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거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 시험을 해? 마귀 조리애들이나 사탄이 시험하고 그렇게 시험에 드는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시험은 별로 안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배우는 건 좋지만 시험 친다, 그 시험에 나온다 이러면 그냥 주눅이 들고 왠지 그냥 잘 아는 것도 막 몰라지고 잊어버려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시험,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험,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맞죠? 이스라엘을 시험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시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4절 또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나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도구고요, 시험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여기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몇 군데만 소개드릴 텐데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한 경우겠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악한 세상에서, 세상이 여러분 요즘 더 악해졌잖아요. 더 독해지고 혹독하고 인정사정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세상을 우리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헤쳐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될 것 같습니까? 내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알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뭘로 증명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100번 외치고 100번 다짐해도 그에게 순종을 볼 수 없으면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필연적입니다. 시험은 필연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또 사표를 삼는 옥하는 목사님, 벌써 하늘나라 가신 지도 세월이 꽤 많이 흘렀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시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요. 시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 옥하는 목사님의 이 어록의 말씀에 100% 공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찬송가 340이다. 저희 찬송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 목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시라. 1절이에요. 3절이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시험에 관련된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얼토당토 않게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중간에 주저앉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벌써 제가 30여 년을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수태히 보아오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분명히 시험에 대한 말씀 맞는데 제목을 뭘로 잡을까?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험, 별걸 다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시험으로 잡았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 지금 사사기에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조금 온도 변화가 될지 몰라서 한번 조금 다른 데로 갔다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흠모하는 믿음의 조상이 시험을 받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이후에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앞에 역사까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일 후에 뭔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예? 시험하시려고 불러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아브라함한테 야 봐라 얼마나 멋지냐 내가 만든 세계 아름답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답지 이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근데 시험인데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시험이에요.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거는요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내용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 시험 좋습니다. 아브라함 시험이 좋 그냥 야 내가 평생 그를 주의 종으로 써야 되겠다. 이것도 좀 가슴 떨릴 일인데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하나님의 5대 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5대 제사 중에 첫째 제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고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의 특징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다 태우는 거예요. 제를 만드는 겁니다. 뭐 화목제라든지 뭐 소제라든지 뭐 이런 제물은요 이런 제사는요 좀 태우다가 말아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부위는 떼서 제사장에게 주고 회중이 먹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번제는 뼈는 다 발라내고 살을 각을 떠서 100%다 태워야 돼요. 보통 시험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정도입니까? 내 아들 아니라고?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제안을 이 명령을 듣고 이거 뭐 그렇게 해볼래? 할까? 이게 아니에요. 뭐죠? 명령이에요. 명령. 응?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잠을 잤겠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종들 둘이 깨우고 이삭 깨워가지고 보침 지고 불 들고 나귀 태워가지고 3일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드려요.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딱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을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22장 1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무슨 믿음이요? 내가 얼토당토하는 정말 비인격적인 이방신 같은 그런 명령을 내려도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사실 이 세 가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 약속하신 소위 아브라함 언약의 복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야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맹세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맹세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보기 좋게 너무너무 시원하게 통과합니다. 자, 또 하나의 시험을 만나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됐습니다. 430년의 종살이를 하다가 43년이 아니고요 43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좋겠어요. 처음에 해방되니까 막 날아갈 것 같은데 근데 해방되고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말이 좋아서 우리는 광야 그러면 풀도 있고 막 잔디밭도 있고 곳곳에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 이집트의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막. 그러니까 막 출애굽한 지 한 달 반쯤 지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이러려고 데리고 나왔나? 야 우리가 이집트의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그립다. 그때가 좋았다. 이제 한 달 반 됐는데 그러면서 막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말이라 시험하리라.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 우리를 지금 밥입니다. 빵입니다. 메추라기는 우리를 지금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시험입니다. 첫째는 매일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이걸 다음 날까지 두면 썩어 뭉들어지고 우리로 치면 곰팡이 납니다. 그래 매일 거두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욕심내가지고 막 이만한 그릇이면 되는데 광주리 바구니 뭐 달아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가득 했네. 그 다음 날 다 썩어버렸어.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우리는 지금 토요일은 야 주일날 일 못하니까 주일날까지 2배로 걷어 했더니 또 이 말 또 안 듣네. 어쨌거나 뭐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말씀하면 명령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책망합니다. 출애굽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시험하신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 보십시다. 28절 출애굽기 16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향기나게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섭섭하게 하나님 마음의 근심을 안겨주고 있어요. 자, 오늘 사사기로 한번 이제 이 정도 하고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곳곳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만 시험하신 게 아니죠.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시더라. 역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택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예요. 내가 날아오는 화살과 내가 날아오는 포탄을 맞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죽이느냐. 삶과 죽음의 무대만큼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의 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적어요. 적은 수의 무리로 열강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열강이 호시탐탐 노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길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좋은 걸 개발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깨달아야 됐어요.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걸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열국을 남겨놓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 주변에 좀 없으면 나를 방해하고 나를 간섭하고 나에게 좀 계속 손해 끼치고 저 사람들, 저 어떤 세력들, 저 어떤 환경들, 그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남겨놔요. 왜요?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또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전성민 교수도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했다라고 제가 책에 보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이해하고 지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바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제 이 출애굽 1세대 다 죽었고
또 정복 세대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전쟁이 뭔지, 전쟁 때 뭔 일이 있었는지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한다. 이게 오늘 중요한 테마인데요.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한다.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성민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가르쳐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전쟁의 경험이나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전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답을 찾기 위해서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 전쟁터의 세상은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방법과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아무리 많이 길러보십시오. 아무리 경제적으로 든든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잘 되어 보십시오. 그걸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교육이라는 말이 분명히 본문에 나옵니다. 교육하고 시험하려 하사.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족속들은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 블레셋 사람,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사람들을 다 남겨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어떤 성적표를 가져왔나, 그것을 본문은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요, 이 총체적으로 문제, 심각한 문제. 오늘 이 5절과 6절 속에 세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세 가지 다가요. 벌써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해요. 좀 그들하고 거리를 두든지, 그들 거기 살면 조금 이렇게 좀 뭐 강을 사이에 두고 살든지, 그 족속 가운데 그 안에 그냥 묻어서 사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맞고 이러면서 그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네. 이방 족속의 딸들을 데려오네. 또 우리 딸 이스라엘 딸들을 또 그 족속들에게 아들들에게 주네. 뭐죠? 통혼입니다. 세 번째,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그들의 신들,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씁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시험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유인으로 삽니다. 누가 내가 차를 내가 537을 타든지 535를 타든지 내가 5번을 타든지 내가 승용차를 타든지 내가 택시를 타든지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세요. 내가 시내를 나가든지
내가 고을동을 가든지 내가 논현동을 가든지 내가 서창동을 가든지 하나님이 아무 간섭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사는지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사는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지 가운데에 살았다는 말이 참 저는 굉장히 거슬리고 걸리는 말씀입니다. 가운데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면 보세요. 똑같은 옷 입었죠. 똑같은 거 먹죠. 똑같은 아파트에 살죠.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누구를 구원해줘야 돼?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의 경계도 없고 세상과의 구별도 없고 세상과의 차별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아니 이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신의 딸들을 이방의 아내로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과의 통혼, 소위 통혼, 결혼은 단순히 인종이 섞인다, 혈통이 이렇게 아주 흐려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어떻게 되고 피가 어떻게 되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두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좀 전에 본 것처럼 이 정도가 아니라 시대의 풍습을 적극적으로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이방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만몬신을 주인으로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요 심히도 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이런 시험을 주시나, 아브라함인들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슬픈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씌우고 3일 길을 갔던 것처럼.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법도를 한번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좋은 가이드를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내 너에게 약속했던 3가지 있지? 너 후손 줄게, 너 땅 줄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너가 축복의 통로 되게 꽝꽝꽝 도장 찍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허우적거림치만 말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뭐 신앙생활 하는데 더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순종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한 걸음 순종해 보십시오.
다른 것 누구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또 한 걸음을 갈 수 있고요. 1m를 가면 5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m를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앞길이 캄캄해 보이고 내 삶에 등불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이 등불을 들고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돌파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근심이 되고 아이고 어떡하냐, 쟤들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로 한번, 내 귀로 들리도록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개입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분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내려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런 거지, 그렇고 그런 거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정표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순종함으로 받들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풍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